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곳, 지금 이곳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입술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쳤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온 열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이 멈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리고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한 함께 위로하며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 의료, 경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새 능력들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전 세계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또한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사태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의 순간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세상이 부정하며 세상이 거짓되고 세상이 왜곡하는 이 순간이지만, 다시 한번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곳곳에서 기근으로, 또 정치적인 문제로 전쟁의 소식과 어려움과 고난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정치하게 하시며 오직 주께서 주신 지혜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산성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된 우리가 먼저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날 때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모든 것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또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왔던 한 죄 많은 여인과 또한 지난주에는 12해 동안 혈유병을 앓았던, 유출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각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한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게 되자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 있었을까요? 항상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의 그냥 정기적인 행사라고 생각했던 적이 혹시 여러분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분주함 속에 드리고, 또한 그렇게 분주함 속에 드렸던 그 예배가 내 마음에만 스스로 만족하였던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이 팬데믹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아픈, 더 어려운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애굽을 탈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뒤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귀한 절기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6일 남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6일 이후에 있을 이 유월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유월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하나의 사건 또한 오늘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잔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곳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남매가 살아있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사역 중에 아주 자주 들리시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 분명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일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마 열렸던 그런 잔치인 것 같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잔치, 예수님께 축복을 올려드리기 위한 잔치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아주 신앙이 뛰어나고,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였던 마르다는 신앙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단순히 이 잔치 가운데서 일하였던 마르다와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마리아의 이 사건을 말씀을 듣길 좋아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일하는 곳에 있었던 이런 것으로 단순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다 중요한, 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 가운데 불평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데 있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에서 섬기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 섬긴 이후에 친교의 시간 가운데서 섬기는 분들 또한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한번 죽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거진 죽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오셔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자꾸 늦추십니다.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시체에는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신 것,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생각하였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었던 나사로, 그리고 살이 부패하여서 썩은 내가 진동하였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오늘 이 잔치 가운데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잔치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바로 그 사건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바로 그런 잔치입니다. 그럼 이 잔치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배란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이 아주 가장 귀중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가기도 합니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거나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을 좀 뒤로 미뤄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예배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리고 온 집안이 잔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왔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중동의 문화,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운동화나 이렇게 신발, 슈즈를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지 않았습니까? 발바닥과 그리고 발가락만 이렇게 줄로 이렇게 거는 거. 그런데 중동의 문화는 중동은 자연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모래가 있고 그런 곳을 샌들을 신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분명 모래가 발 사이로 많이 들어오고 또 흙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발은 모래와 흙과 그리고 더러운 우물로 항상 지저분해져 있었던 곳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들, 특별히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 좀 기억하시면 집안에 귀중한 손님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집의 주인은 자신이 초대한 손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손님이 도착하면 손님이 씻을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은 보통 천한 종이 맡아서 합니다. 종이 손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더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날씨가 덥고 땀이 나고 습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발과 그리고 몸 곳곳에 향유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손님을 접대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그런 대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잔치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와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우리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주 높은 산 근처에서 생산된 아주 희귀한 향유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근처의 산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향유로서 그 양도 적을 뿐더러 양이 적기 때문에 그 값어치 또한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드 한 근의 값어치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4절부터 이어지는 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나드 한 근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나드 한 근,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는 이미 계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00일 동안 일한 품삯의 값어치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안식일은 무조건 쉬었고 또 당시에 보면은 특별한 명절도 있었다면 노동자들은 분명 그 명절에도 쉬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의 1년의 임금이 책정되어 임금의 값어치를 가질 수 있는 그렇게 값진 것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부족하고 자신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고 그분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아주 극도로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차이가 나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놓고도 예수님 앞에 그런 대접조차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시몬에 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쏟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마다 등장했던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어서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마리아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또한 그 향유를 몸소 받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비난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어떻게 예수님 이런 값진 것을 팔아 그들을 도울 생각을 안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 이것을 발에 쏟아 낭비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더 크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쓸데없는 모습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무언가 그냥 영화를 관람하듯이 그렇게 지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바로 그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바라보며 가룟 유다가 비난하며 비판합니다.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아니하고 왜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아버렸어? 근데 6절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이런 값진 것이 헌금되어지면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훔쳐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것을 헌금하면 자기가 좀 더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가난하며 약하며 병든 이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신경 쓰셨으며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쏟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은 결코 쓸데없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낭비, 쓸데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싶은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가 그러하였듯이 정치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분명 우리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시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아닌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려고 하는 그런 내색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초인적인 힘을 발하셔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쳐주길 간절히 바랬지만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에 대해서 더 마음이 실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표현할 수 있을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헐뜯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욕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그 모습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 순간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자신이 표현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비난과 불평과 불만으로 내뱉었던 그런 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 불평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까지도 전염되어져서 다른 제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발 아래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관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향유 옥합을 다시 깨뜨리며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마리아, 그것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얼마나 드려도 마음 가운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분명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에 마리아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휴일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일했고 오늘 하루 좀 푹 쉬면서 몸을 충전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시 내일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쉬지도 않고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듣고 또한 돈, 헌금을 내며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서 선교까지 나가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나의 시간, 나의 휴가를 사용해서, 왜 굳이 나의 돈을 들여서, 나의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선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겠지만, 결국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표현하고 그리고 드러낼 때 그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삶을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라고 하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가룟 유다의 모습은 단지 당시 종교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며 그분에게 말씀을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모습을 평가하시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서, 마리아는 온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향유를 부었고 나에게 예배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온 힘을 다해, 나의 온 정성을 다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순전한 나들 한 근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을 때, 여러분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섬김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지극히 정성을 들여 예수님을 섬겼던 그 예배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 가득히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 냄새가, 향기가 가득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정성으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죄 많은 여인과 그 당시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그를 비판하였던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 한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순전한 나를 한 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린 이 마리아의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다고 그것을 비난하며 불평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의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하며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려 아주 정성껏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마리아와 달리 이제 앞으로 6일이면 가롯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가롯 유다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6월절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그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며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교육시키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병정들에게 잡혀가자 모두 다 두려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조금 더 나아졌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자기 살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예배하려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간절하게 표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몰랐던 가롯 유다,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였지만 그 은혜를 알았던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린 여인, 세 번째로 함께 잔치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드린 예배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예배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끌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 잃은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드린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오직 주님 생명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곳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며 위로와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